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0페이지 창세기 50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마벨랏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창세기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5월 25일 날 처음으로 창세기를 시작하였고 세어보니 지금까지 총 18번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동안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마침 오늘 공교롭게도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창세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들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쟁하고자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또 은혜 누리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즐기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끝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제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요셉이 연단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총리로서 행복하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요셉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원수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입니다. 창세기 42장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기 보시면 그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그때란 요셉이 총리가 된 지 8년이 지났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42장 1절에 이어서 뒷부분에 보시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받아오라고 시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이집트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바로 그 다음 해부터 흉년이 시작되었으니까 따라서 계산해 보면 여기서 그때란 요셉이 총리가 된 지 8년째, 즉 요셉의 나이 38, 38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총리가 되고 8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냈겠습니까? 예쁜 아내를 얻어서 결혼도 하였고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처리해서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던 나날 가운데 갑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요셉의 형들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의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총리였던 요셉의 정책을 따라서 흉년을 미리 잘 대비하였고 먹을 양식이 많이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 주위에 살던 사람들이 이집트에 먹을 것을 사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에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총리였던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이 요셉을 알아봅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헤어진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이 과거와 달리 위험 있는 이집트 총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딱 보자마자 이들이 자신들의 형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이 가나안에 왔다라고 아까 우리 말씀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집트에 노예로 팔리기 전에 살았던 가나안에서 그때와 똑같이 정확하게 11명의 형제가 왔는데 어찌 알아보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차림새와 용모와 말투 등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형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잔인하게 복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처럼 그야말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래서 13년을 고생하게 한 그 원수들을 다시 만났는데 어찌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통쾌하게 복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설령 복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은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 몰래 총리의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시켜서 복수를 한다고 해도 형들이 요셉이 자신에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복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였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자신이 동생인 줄 모르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절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요셉에게 주신 꿈과 같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때서야 그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 말씀은 요셉이 평상시에도
자신이 어릴 적 꾼 그 꿈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고 아 역시나 내가 꿈꾸던 대로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서야 어릴 적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났다라는 말입니다. 9절에 사용된 생각하고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기억을 되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셉이 그 꿈을 잊고 살고 있다가 형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그 순간 그때서야 어릴 적 꿈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 자신의 인생을 연단시켜 총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때가 되어서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복수할 때가 되었구나가 아니라 형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형들을 보고 복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요셉이 믿음이 더욱 깊어졌어. 인격이 예전보다 더욱 훌륭해졌어. 아니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굳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복수하기 싫었어.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바르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명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의식. 소명의식이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과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소명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복수가 아닌 구원을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시간이 지나고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형들에게 드디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충격적인 고백에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히브리어가 공포에 휩싸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단순히 어머 깜짝이야 이렇게 놀랐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 이게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팔려가 노예로 평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버젓이 살아서 그것도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아,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라고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생명을 구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집트에 노예로 온 것이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형님들이 저를 노예로 팔았지만 나는 형들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저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소명의식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이 소명의식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이 죽은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성대하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는 요셉에 비해서 본문을 보면 상대적으로 요셉의 형들은 별로 슬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형들은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무슨 감정일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장례가 끝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다급하게 요셉에게 애원합니다. 무엇을 애원합니까? 자신들을 미워하지 말라달라고, 복수하지 말라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님들,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곳에 총리로 세우시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언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17년이 지난 뒤에 고백한 것입니다. 47장에 보면 17년 뒤에 야곱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이 소명의식이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자신을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복수하고 빼앗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요셉의 소명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섭리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깨달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맡은 이 역할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시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KBS에서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네, 좋아하시죠? 거기 나오는 가수들을 보면 감탄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멋있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수로서의
프로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노래 한 곡 부르고 돈 받으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수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노래에 힘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티 킴이라는 가수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옛날에 좋아하셨잖아요, 패티 킴. 한 번은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후배 가수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수는 무대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대에 경외심이 없는 가수는 무대에 오르면 안 됩니다. 이분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새 신발을 신고, 새 신발을 매번 갈아 신고 몇천 번을 더 불렀던 노래를 다시 연습하고 준비해서 무대에 오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87세 원로 가수의 프로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그러니 그냥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저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복수하고 정죄하고 다른 이에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명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로 우리가 창세기를 마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섭리 가운데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같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주어진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고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일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요셉과 같이 크게 쓰임받는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